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근원은 대부분 비슷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비롯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마음을 뺏기는 것.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잃을지도 모른다는 집착, 이러한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증폭되며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자리 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두려움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해석과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사람은 낯선 곳에서도 설렘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 사람의 환경은 같지만 마음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두려움은 외부가 아닌 내 안의 사고방식에서 자랍니다. 예를 들어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누군가는 기회를 기대하며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실수할까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위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생각은 어떤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 조용히 묻고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릴 적 발표를 하다 친구들 앞에서 실수한 기억이 마음속에 깊은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잊힌 줄 알았지만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마음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 청년은 수행을 통해 자신의 두려움이 현재가 아닌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때의 자신을 다정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가능성을 가로막을 때 생겨납니다. 그 상처를 돌보고 위로할 때 비로소 마음은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은 욕심과 집착에서 오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꼭 이루어야 한다는 집착,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비교, 이러한 마음들이 자신을 옥죄는 무거운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한 직장인은 늘 승진에 대한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좋은 성과를 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고 늘 누군가에게 밀릴까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남들의 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외부의 평가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이후 그는 외부가 아닌 자신의 마음속 기준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늘 불확실하고 변화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함 자체가 두려움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 불확실함을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두려움은 커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마음 공부란 그 두려움의 뿌리를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숨이 가빠질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중심에는 어떤 믿음이 숨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 시간은 두려움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생깁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함께 걸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사람은 불빛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등불을 켭니다. 그 등불은 아주 작지만 두려움을 비추는 데는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나를 흔드는지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두려움이 어떻게 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마주하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앞에서 멈추지 않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피하려 합니다. 불안한 상황, 실패의 가능성,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런 감정은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의 길에서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한 수행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늘 두려웠습니다. 비난받을까봐, 틀릴까봐, 모두에게 무시당할까봐, 그래서 늘 숨고 도망치며 자신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스승은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넘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수행자에게 큰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자리부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에 땀이 나고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에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두려워도 해볼 수 있어. 그는 점차 말하기에 익숙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에도 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없앤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 속에서 움직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때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이 있기에 두려운 것이고 무언가 간절히 원하기에 떨리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과 나란히 걷는 연습. 그것이 바로 용기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사람을 믿지 못하던 한 여성은 늘 관계 맺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친해질수록 떠날까봐, 가까워질수록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그녀는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이 너무 외롭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편안함 속에 진짜 고요가 아닌 고립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한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두려워요. 그 고백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며 서서히 신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직면하는 용기는 한 걸음입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디디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말합니다. 멈추라고, 숨어 있으라고. 하지만 마음은 압니다.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서야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도 많은 이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어리석음에서 오고 지혜는 두려움을 이겨낸다고. 지혜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눈입니다. 지금 두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회피하고 싶은 감정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작은 용기를 내어 보세요. 그 상황을 피하지 말고,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두렵지만 그렇다고 멈추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은 때로 가장 깊은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그 진심을 알아주고 그 진심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내디디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 용기야말로 삶을 바꾸는 가장 단단한 힘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생각과 이미지 속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현실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휘두르는 것은 바로 마음속의 허상입니다. 허상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허상을 마치 진실처럼 믿고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실수하면 버려지진 않을까?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각에 이끌려 마음을 괴롭히고 행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처럼 허상은 마음을 구속하는 보이지 않는 덫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는 항상 걱정이 앞설까요? 스승은 대답하지 않고 그에게 빈 바구니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이 걱정하는 생각 하나하나를 돌에 적어 바구니에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바구니는 수많은 돌로 가득 찼습니다. 수행자는 힘들어했습니다.
스승은 그 바구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건 실체가 아닌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생각을 하나하나 쥐고 무겁게 안고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이 진짜인지 허상인지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이고 그 상상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을요. 마음속 허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선 첫째,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고지곳대로 믿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며 바라보는 겁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허상은 늘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불안을 끌고 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그 허상은 힘을 잃습니다. 셋째, 사실과 생각을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바람이고 사실은 그 아래 단단한 땅입니다. 생각은 때때로 나를 속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늘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인사를 하지 않았을 때 마음속 허상은 속삭입니다. 저 사람 나를 싫어하나 봐.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그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것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해석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이처럼 허상에 끌려가면 관계는 오해로 뒤엉키고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반대로 허상을 알아차릴 줄 알면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한 청년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늘 피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을 더듬을까봐,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상상 속에서 수백 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마음속 허상을 하나하나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일에 더 집중하고 있었고 자신은 그들보다 자신의 허상 속에 더 갇혀 있었다는 것을요. 그 이후 그는 사람들 앞에 설 때 마음속 허상을 들여다보며 그것이 진실인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허상을 놓으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공이라 하셨습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떠오르고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허상을 실체로 붙잡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허상을 허상으로 볼 때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마음속 허상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내면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정, 미래의 불안, 과거의 후회, 이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그 생각이 진짜인지 아니면 허상인지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순간이
가장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허상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불확실성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때로는 모든 것을 놓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여정은 원래부터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친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하고 지금 이 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상함이란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무상함은 불확실성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확실함을 바라고 안정된 미래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집착이 될 수 있고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무언가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안정된 직장을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슬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늘 바쁘게만 살아오던 삶 속에서 처음으로 고요한 시간을 맞이했고 그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불확실성은 나에게 멈춤을 주었고 그 멈춤은 새로운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확실함은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또한 삶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모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 가능성을 믿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자연도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날씨는 변덕스럽고 계절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 변화 속에서도 조화를 이룹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비가 오면 나무는 더 푸르게 자랍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와도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두려움, 불안, 조급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라앉게 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이혼을 겪고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앞날이 막막했고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새벽 스스로를 위해 차를 끓이고 짧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서 그녀는 삶에
다시 중심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불확실했던 그 시기가 오히려 나 자신을 가장 깊이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계획과 결과를 바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 집중하는 일, 그리고 그 순간의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불확실성은 변화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것들이 무너질 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마음 수행이란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연습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앞에서 그 모든 흐름을 수용하는 훈련입니다. 한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뀌지만 그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의 환경은 늘 바뀌지만 내면의 중심이 단단하다면 그 어떤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게 신뢰하고 더 넓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순간이 완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수행이고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오늘도 알 수 없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확실성은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